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두 군데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 찾아서 한번 함께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신약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다 같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 라디오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랫동안에 그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방송국을 두고 패밀리 라디오라는 기독교 방송을 운영했던 그렇게 하다가 2013년에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해롤드 캠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라디오를 즐겨 들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한 얼마 전에 사역의 말기에 교회 시대는 끝났다 하는 선포를 했습니다.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배도에 동참했고 너무나 타락해서 더 이상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그런 이 극단적인 주장을 한 것은 본인의 잘못된 성경 해석과 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학 때문인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그분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어느 정도 진리 위에 서 있고 오늘날 교회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쯤은 심각하게 물어보아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바깥에 머물러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그 전체 기독교 인구를 최대한 1000만 정도로 잡으면 그 중에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가난한 성도라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그분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성적인 타락이나 재정적인 비리나 교회 세습의 문제나 또 교회가 기업화되어서 생겨나는 여러 문제들,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물량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지 한국의 어떤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두려운 일이지만 전쟁이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개혁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면 한국교회는 개혁할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 위급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교회 창립 12주년을 맞았습니다. 어쩌면 이 12이라는 숫자가 어떤 분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계셨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12년이든지 그것이 몇 년이든지 연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이 12년 전에 우리 참된교회가 설립된, 개척된 주간이었고, 이 참된 교회가 생겨난 교회의 생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교회의 출생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개인의 생일을 맞아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과연 원했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과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좀 더 철학적인 질문을 한다면 나는 내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 묻기도 합니다. 나는 앞으로 남은 세월을,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미래의 삶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의 12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당연히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이 원하는,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교회의 생일을 맞으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설립 12주년을 맞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간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5주간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뭔가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함께 나누면서 교회 공동체인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주보에 보시는 그 제목처럼 교회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경에서 교회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공동체다 하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뭐냐 할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신약시대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시작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교회는 그 훨씬 이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은 광야에 모여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해서 광야 교회라고 부르면서 이미 구약 시대부터 교회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은 출애굽기 19장의 본문을 보면 이 광야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뿐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지금 광야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게 대해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의미를 좀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었는가, 어떻게 광야교회로 모였는가 하는 그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바로가 다스리고 있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모아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율법을 주셨고 또 성막을 주시고 또 제사장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애굽이라는 그 바로가 다스리는 땅에 살면서 바로의 궁전과 바로의 성을 쌓기 위한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백성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죄와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직접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또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성별된 특별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 원어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부름받아 나온 공동체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을는지 모릅니다. 아니, 세상에서 나오다뇨. 우리가 무슨 수도원에 사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늘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주일에 한 번 아니면 주중에 몇 번 교회에 나올 뿐인데 세상에서 나온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 분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소적으로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목적에 있어서는, 삶의 목적에 있어서는 또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불려나온 구별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한 그 마지막 기도에서 만찬을 마치고 하시는 마지막 기도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남겨놓고 가시는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이들을 세상 밖으로 그렇게 데려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보존해 주셔서 세상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보존되기를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 제자들도 이 교회도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중에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여지고 하는 그 동사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해졌던 사람들입니까? 거룩해진 사람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파당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세상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음행이 있었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전혀 거룩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완료형을 써서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을 성도라,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목적에 있어서, 그 살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그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공동체로 이제는 나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입각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나온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떠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결별하고 그들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들, 성별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시민의 영적인 원리를 다루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그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근거를 두고 이 세상의 제도에 몸을 담고 불신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며 이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나 우리의 동기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방식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한 그
곳에 있는 선교사님, 그 부부가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을 지난 주말에 만났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선교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인은 사과 농장에서 이제 그 나오는 사과들을 그 농부들에게 사서 그것을 가공을 해서 잼을 만들고 캔을 만들고 해서 이제 도시로 가지고 가서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돕는 그런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비즈니스 워먼, 그냥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동네 안악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냥 그곳에서 언어 공부를 하고 있는, 언어 연구를 하고 있는 학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이 젊은 부부가 여기에 와서 아내는 자기들을 도와주는 그 사과의 그런 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남편은 무슨 언어를 연구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인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 부부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돈을 벌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무슨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목적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살아가는 그 가치관도 다릅니다. 겉은 남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속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기에서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남들처럼 일하고 돈을 벌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그 모든 내면적인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교회론을 가르쳤던 그 에드 클라운이라는 교수님은 교회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천국의 칼런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천국의 원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존재하는 공동체다, 그렇게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교회는 현재적으로 이 세상에서 실제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 그렇게 교회로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불러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와 지금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데 이 동업자가, 내가 지금 동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고 그냥 다른 사람과의 거래에서 사기를 치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래서 이 사람의 인격을 내가 도무지 신뢰할 수 없다면 과연 그 사람과 함께 동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라도 그 사람과 함께는 일하고 싶지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일하고 싶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부정하고 거짓된 교회,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죄악된 성도들과 함께 일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악된 교회와 함께 일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공동체일 뿐 아니라 실제로 삶에 있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를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 시대에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 보증서를 쓰지 않고도 돈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보증서 받을 필요도 없어. 저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야. 반드시 갚을 거야. 그렇게 그 사람의 도덕성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보증서를 쓰지 않고도 돈을 빌려줄 수 있을 만큼 서로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서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가지고 그렇게 주었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한 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진실성과 정직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보든지 간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라면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있어 할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름이 참된 교회라고 어떻게 붙여졌는지 저는 자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대략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참 특이하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 미국 교회에서 묻는 분이 있어요. 참된 교회라는 그 발음도 어려워서 참된 이러면서 잘 발음도 못하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답하기를 참된 하는 뜻은 true, honest, faithful 하는 의미라고 대답을 합니다. 진실한 교회, 정직한 교회, 신실한 교회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진실한 교회가 되고 정직한 교회가 되고 또한 신실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부름받아 나온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죄악되고 부정하고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 나온 그 목적이 이 교회는 불러주신 하나님처럼 진실하고 또 정직하고 거룩한 신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아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부름받아 나온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는 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반드시 완전한 거룩함을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다 온전한 거룩함을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서 가는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점점 더욱더 영광스러워져 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우리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와 같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주님과 같은 성품으로 그때는 완전하게 회복이 되고 새로워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름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정체성만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면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함으로 이제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할 뿐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예정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가는,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그 거룩의 과정을 지나갈 뿐 아니라 장차 미래의 천국에서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함의 작업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살아갈 뿐 아니라 그것을 완성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된 목적이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많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를 많이 하든지 선교를 많이 하든지 무슨 예배당을 많이 짓든지
무슨 일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앞서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하나님의 뜻을 다 모아서 하나로 말하면, 하나로 요약하면, 다 묶어서 총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거룩함이라,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교회 사역의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그 모든 교인들의 신앙의 원리로, 신앙의 구호로 내건 것이 있는데 그 구호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하는 구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구호를 걸고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기복신앙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가르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나와서도 여전히 나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심지어 행복한 교회라고 구호를 노골적으로 걸고 사역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구호에 대해서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그것이 당연한 신앙생활의 원리이고 목적이고 열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안락함을 희생해 가면서까지도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교회의 본질과 또 바른 교회의 가치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씀에서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구별된 삶이 매일매일 이어질 때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천국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온전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설립 12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천국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